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원래 복음이란 뜻은 가장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서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뭐 개인적인 큰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에 어떠한 해결이 됐다, 그럼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됐기요. 뭐 인류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했죠.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격됐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죄와 사망의 다스림, 원래 죄와 사망의 배후에는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이 세상은 다 마귀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점 죄로 넘쳐나고 죽음 사망과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 세상이 좋은 지도자가 오면,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좋은 인도자들이 나타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헛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 안에도 짧은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말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뱀을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류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남자의 씨는 죄로 이미 중독된 그러한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자의 씨, 즉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다,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할 나라가 시작됐고, 주님의 최고의 사역의 결정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앞으로 이 땅에 다가올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미리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됐고 나타났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떤 체험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내면적으로 또 외적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내면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의와 평강과 신앙이 넘쳐날 때,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의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적어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의롭게. 왜? 그럴 때 자기 깊은 곳에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사람들, 선행을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왜? 그 깊은 곳에 항상 의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려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기쁨과 만족과 하늘나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행위는 결코 우리에게 참된 의를 줄 수 있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볼 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어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율법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라는 단어는 원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쓸 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의로운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런 의로운 상태를 가지면요 담대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쓸 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또 일주일 또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런 회개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의를 주셨어요. 인간의 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21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기셨죠.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만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의 의시다. 시작. 예수가 나의 의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오직 나의 의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강,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는 화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종종 여러분들이 연약한가 죄를 지고 교회 올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돼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두 번째 뭐예요? 평강.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 보통 사람들은요 평강을 어느 때 느끼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평강을 느끼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집이 있어요, 내가 직장도 있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 일시적인 겁니다. 어느 순간에 환경이 바뀌어서 실직을 하게 되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병에 들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주시는 평강은 천국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사실 바로 어느 때 갖게 되냐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평강이 시작은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강한지, 마음이 편한지, 교회만 오면 마음에 무거운 염려와 근심도 쫙 사라져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왔을 때는 참 마음도 기쁘고 마음에 평강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이게 1년, 2년, 3년 지나가면 계속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어떡하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자꾸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까?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왜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22편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면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그것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엘로힘.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 우리는 다 못하죠. 그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수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수없이, 또 눈 뜨면 또 다가옵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 되면 또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가 딱 다가올 때마다 그 염려를 빨리 어떻게 하나님께 토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염려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갈 때 다시 있을 걸 싸가고 갑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 가도 또 염려. 교회 와서 잠깐 펴놨다가 또 나갈 때 또 잠염려를 갖고 가니까 또 염려와 근심. 어쩐지 여러분들이 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해 지속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 짐을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짐이 다가올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염려와 이 문제는 내게 아닙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난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건강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병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만 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여러분들의 염려를, 그 걱정을, 근심을 하나님께만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고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보고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자꾸만 염려를 맡기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요,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패스하는 것이다. 패스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고 궁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잠깐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요, 실제로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평강이라는 게 넘친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요? 실학이다. 실학. 우리 안에 실학이 있을 때, 실학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쁨은 우리 삶의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에너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뭐 사람들은 최고의 에너지가 뭐냐면 돈이다. 왜 돈이 최고의 에너지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여러분의 최고의 에너지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만 있으면요, 어떤 일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음식이나 옷이나 학교에 대한 뭐 필요한 걸 채워줘도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기쁨만 잃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다. 근데 성경에서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이라는 것은 힘.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먹어야지. 사실 근데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힘이 없어, 몸도 약하고 너무나 이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떻게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 없었던 힘이 어디서 싹 나와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보자,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기쁨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유지하려면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실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 기쁨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기분만 좋죠. 기분만 좀 있으면 그 기분이 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요, 끊임없이 그 기쁨이 유지돼서 승리를 누릴 수 있다. 또 기쁨이 유지되는 길은요, 우리 인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라는 게 생겨요. 에너지. 우리가 그냥 젊었을 때, 지금 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서로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또 부모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다, 그래도 나는 서울에 살고, 그래도 주말에 어떻게 보러 가요. 그 4시간은 가도 안 피곤한 거야. 왜 안 피곤해? 뭐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기쁨이라는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돼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는 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 금요 찬양 예배 때 1시간씩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자세가.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서 찬양하자.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막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원망이 많아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피곤한데 저녁인데 여기 많은데, 사실 실제로 하나님을 1시간 동안 일어나서 찬양을 쫙 하다 보면요, 기쁨이 막 생기고 힘이 막 생기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유지됩니다. 기쁨이 유지될 때 승리와 축복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앞에 찬양팀들이 얼마나 예배 전 15분 전부터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데, 저도 아까 찬양하는데 뜨거운 찬양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도 더 잘 전해지고, 어차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쁨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이 알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유지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만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종교가 뭐냐? 그럼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품위를 갖고 아주 고귀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그들이 기가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같이 술 먹자 뭐 하자 이런 말 안 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상한 소리 핍박하고 앉아서 딱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만 건드리지 마십시오. 딱 하면 여러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말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의가 있습니까? 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유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에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신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꽉 붙잡고 성령이 주신 평강을 꽉 붙잡고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을 꽉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내적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만 또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뜻은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곧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울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귀신은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끝에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한다. 지금은 마귀가 이 만국,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마귀를 붙잡아갖고 이 뱀을 붙잡아서 사단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영원히 천년 동안 가두고 둔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끊임없이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내게 붙어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필히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자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 붙어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체험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참으로 있지 않으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맞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게 우리 자녀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쫓아내면 어느 순간부터 가정의 평화, 안정, 기쁨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저주 중에 하나는요, 질병이라는 저주입니다. 아까 마귀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 사망, 멸망으로 이끄는데 죄와 사망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질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마귀에게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나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사실 우리에게 해방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라. 이게 질병을 쫓아내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질병은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옵니다.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하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도 내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라. 내 역사하는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병원을 갈 망정 이 기도는 하고 가셔야 돼요. 혹시 약을 먹어도 이 기도는 하고 약을 먹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만 먹으면 또 나중에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이 역사하고 또 재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을 쫓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술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약도 먹으면 재발이라는 것이 없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저주의 문제의 배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면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야 할 나라가 체험되는 거예요. 이 땅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알다시피 가난이라는 저주가 있죠. 이 가난이라는 저주를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갖고 내가 이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겠다. 내가 이 가난의 저주를 정복하겠다. 이래야 할 나라가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이 가난의 저주를 내가 쫓아내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야 떠나가라.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라. 이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적인 법칙이 뭐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제 물질을 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봄에 이 씨를 심지 않고 거기 앉아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심고 하나님이 뿌리를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비도 오게 도와주시고 때가 돼서 많은 열매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낫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심고 특별히 가난의 저주를 쫓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면적으로 하늘나라를 체험하려면 이 세 가지. 첫 번째, 귀신의 저주를 쫓아내야 돼요. 질병의 저주를 쫓아내고 가난의 저주를 열심히 쫓아내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야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인생이 살만한 거야, 재밌는 거야, 행복한 거야, 이런 고백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체험되니까 그런 고백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를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이다.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의, 평강, 기쁨을 꽉 채워야 되고 또 외면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강하게 쫓아내고 가난을 저주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하늘나라가 여러 사람 가운데 꽉 채워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또 생활에서는 귀신이 떠나감이 질병이 치유됨이 가난에서 해방됨이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